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께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이요, 교회 안 오세요. 이 여자 집사님의 소원은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이 아주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면 먼저 배운 것이 많잖아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은 자존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세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고 아내 집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남편은 안 들어요.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도 이 남편 교수는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 여자 집사님 목사님께 제발 우리 남편 좀 찾아가서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전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자 집사님의 말을 듣고 남편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남편 교수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 교수는 세상에서는 대학 교수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교만했어요.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기도만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남편 교수가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대학 교수 남편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대학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사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전도도 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여자 집사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 가득했던 그의 자존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감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사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남편 교수에게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영생의 말씀을 전했어요. 남편이 침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건강했을 때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침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고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대학 교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일까? 큰 집으로 50평, 100평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일까? 주식이 올라가고 은행 이자가 많이 높아져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려서 그의 연구가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일까? 모두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영벌의 사람이냐 영생의 사람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영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부정의 태도가 아닌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 이것이 금세기 인류 최대의 발견이다. 참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바뀐 게 없어.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금세기 인류 최대의 발견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태도, 자세가 어떤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보다 공부를 안 하는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실패보다 더 큰 실패는 뭡니까? 실패의식입니다. 패배보다 더 큰 비극은 뭡니까? 패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생각 가지셔야 합니다. 좋은 생각 품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 그리고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말을 거두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그 시작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부정의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나는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와 같은 긍정의 신앙과 자세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도전해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과 부흥을 꿈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 부흥, 꿈을 꾸는 거예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는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처음부터 안 된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빌립은 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는 부족하다, 어림도 없다, 그와 같은 생각을 빌립이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걸 더 나아가서 말하면 예수님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져와요. 안드레는 적어도 예수님이 위한 충분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왔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과 사건을 이 안드레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드셨습니다. 하늘 향해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합치게 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다 하려는 대로 다 줬어요. 원하는 만큼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남은 것이 있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라고 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일을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던지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빌립은 어렵다고 했는데, 불가능으로 생각하고 힘들다고 보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안드레가 꿈꾸고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것을 거뒀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이루신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꿈의 사람, 기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와 꿈을 꾸며 도전하며 전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복 준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받은 유일한 적통의 아들입니다. 그 이삭이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40세에 이 이삭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2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낳고 보니까 뭐예요? 쌍둥이야.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4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꿈입니까? 야곱에게 주신 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지만 야곱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단지 12아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데 땅의 티끌같이 퍼져나간다고 했지만 단지 12아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의 시유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로 들어가요.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겼던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누명을 쓰고 종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옥이에요. 그곳에 애굽의 바로왕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내고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애굽의 박사나 술객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의 집에 갇혀있는 요셉을 말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꿈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요 막힘없이 그냥 그 꿈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7년 풍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충년의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이 모든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많은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났습니다. 무서운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환난의 시기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보복하지 않아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는 얼마였습니까? 130세였습니다.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모두 몇 명이었느냐?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모분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70명. 70명이 온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 전체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편안한 삶,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는 상황이 확 바꿔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이 더욱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성이 왕성했던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세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장정만 얼마였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모세의 때에 실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제가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모진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물질의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실 수 없다, 찾아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헛된 철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에 도전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가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300년 이상의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사막으로 갔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다가 그 땅속에서 죽어요. 그것이 지하 카타콤 무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거뜬하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과 열정이 충만했던지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마침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큰 공을 세웠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회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죽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저들은 한결같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원 구원의 꿈을 꿨어요. 교회 부흥의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환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이단의 위협도 저들의 꿈과 환상을 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왕성한 영혼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 주신 꿈이 실제가 된 거예요. 영혼 구원의 꿈, 교회 부흥의 꿈, 그것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청도는 참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충청도 분 아니신 분 있으셔요? 다 충청도 분이셔요? 네. 저만 빼고 다 충청도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가 느리다고 말합니까? 말 느리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말 느립니까? 네? 말 느리셔요? 말 안 느려요. 그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네? 우리 충청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말이 느리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절대로 여러분 말 느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또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가 느리다고 합니까? 행동도 느리다는 거야. 행동도. 행동도 느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살아보니까 행동 느리지 않아요. 안 느려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시원합니다. 그냥 뭐 한여름에 말이죠. 바람이 그냥 살짝 불어오게 되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냥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때 정말 시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정말 시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억수로 시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상도 사람들은 억수로. 경상도 사람들은 억수로를 써요. 억수로. 이게 경상도 사투리야. 억수로. 억수로 이 말은 하여튼 많다는 거야.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전라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겁나게 시원해 뿌네. 겁날 것이 없어가지고 뭐 시원한 것까지 뭐 겁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겁나게 시원하다. 겁나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겁나게 거시기하네. 뭐 이렇게 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억수로 뭐 겁나게. 근데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너무 빨라. 너무 아주 그냥 쉬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원유. 시원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시원유.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시원유. 그 시원한 거야. 그냥 시원한 거야. 뭐 억수로 필요 없어요. 겁나게가 왜 나옵니까? 그냥 시원유. 그러면 시원한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시원해요? 이게 우리 충청도야. 이게 몰라가지고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리다고 하는데 진짜 참 무지합니다.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입니까? 말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입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게 어려워. 힘들어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번에 말하는 게 이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 우리 충청도는 말할 거 없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깐겨? 참 우리 충청도는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이야.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입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혀가 잘 안 돌아가. 근데 우리 충청도는 너무 쉬워. 깐겨?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이게 우리가 사는 충청도에 여러분 몰라서 말 느리고 행동 느리다고 하는 건지 와서 살아보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와 같은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요 참 여러분 말만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정말 빨라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빨리 행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빠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보다 빨리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서둘러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서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환상을 품고 내가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환상을 품으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환상을 품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환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꿈과 기대를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다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